어서 빨리 함께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없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리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 어떠셨습니까? 막 헝클어져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정돈되어진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집이 헝클어져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치 엔진이 공회전이 도는 것처럼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엉클어져 있다면 아무리 편안하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쉰다 하더라도 그 양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놓인 것처럼 축 처지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무언가가 힘이 계속 빠지고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집을 먼저 점검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집을 잘 점검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말은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지만 사실은 모세 존재 자체가 지팡이여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존재였다라고 말을 해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처럼 되는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 내가 손을 뻗쳤는데 내 손이 닿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나가,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들은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이게 사도 베드로가 약속한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마음의 집을 잘 정돈하여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는 더베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이다 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 가운데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고, 또한 오늘처럼 설교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전까지 이 너무나도 유명한 소위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가 참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책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독일 설교자이자 신학자가 쓴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어요. 그 내용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또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기양, 렘브란트의 그림을 두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쓴 글이었죠. 이 글도 그렇고 수많은 비유들과 수많은 주석들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역시나 가장 저의 마음에 와닿은 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직한 팀켈러 목사님의 더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사실은 저는 요즘 익숙한 번역본인 탕부 하나님이라는 번역본이 아니라 초기 번역본인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사실은 이 책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책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고 주변에도 이 책 추천 너무 많이 받았고요. 이 책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들은 나머지 마치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터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정독해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는데 너무 큰 유익을 받았거든요. 요즘 번역본들이 더 좋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본인들이 꼭 이 책은 읽었다라면 다시 읽고, 갖고 있기만 했다면 꼭 펼쳐서 읽어보시고,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꼭 사서 읽어보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는 제 말씀의 포커스가 언제나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고생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한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묵상했고 설교했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들은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낯설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에겐 이 이야기가 너무 찰떡처럼 자기에게 딱 와닿는 이야기였거든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초기에 복음서를 읽었던 모든 초기 기독교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명령을 떠났다가 멀리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우리들의 선조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페르시아에게, 지금 우리는 로마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나를 사모하면서 완전히 자기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큰 이야기죠.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불순종하여 마치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던 둘째 아들처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이야기는 사실은 전 인류, 온 인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언제나 이런 측면을 두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 1막은 11절부터 24절까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2막은 25절부터 32절까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1막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2막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막의 이야기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 볼 때 속편이 제작된다, 2편이 제작된다고 하면은 1편을 몰라도 괜찮은 영화들 있잖아요. 1편을 알면 더 재밌지만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있잖아요. 딱 2막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막의 이야기를 몰라도 2막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는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이고, 1막의 주제는 둘째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 2막의 주제는 첫째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한 남자가 엄청나게 힘겹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하루의 일과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흘린 채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집 안에 어떠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시끄러운 노랫소리, 잔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남자는 자기의 종을 불러서 시킵니다. 잠깐만, 지금 저거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 가서 무슨 일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 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집 앞까지 가서 집 안에 들어가진 않고 집 안에 있는 종을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잠깐만, 거기 나와봐. 거기 나와서 무슨 일인지 나한테 좀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 있었던 거 봐서는 좀 잘 살던 집안의 사람 같아요.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6절인데요. 누가복음 15장, 혹시 25절 26절 말씀 찾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밭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종을 불러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너무 저는 이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집이 시끄러워. 어떡하시겠어요? 저라면 무슨 일이야? 하고 달려갈 것 같아요. 달려가서 문을 열고 무슨 일인데? 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보질 않아. 그리고 갑자기 마치 저의 상상처럼 같이 일을 나갔던 종에게 시켜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고 돌아오게 하든, 아니면 좀 더 말씀에 가깝게 집 앞에 딱 서서 목소리로 종을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와보세요. 들어가면 되는데 나와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종에게 사정을 듣는단 말이죠.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어색한 걸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남자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 남자, 특별히 큰 아들, 맏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데 종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5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종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되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제가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데 이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형의 마음. 형이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형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동생? 누가 동생이야?
나 동생 없어. 누가 돌아왔다고? 아니, 집 나가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라고? 건강해? 어디서 고생 많이 해서 병 들어와서 힘든 모습 보여도 내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맞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형의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형의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이 속이 뒤집어져서 나 집에 안 가! 라고 하고 이야기를 딱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보면 15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이 노했습니다. 대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그가 분노한 것은 단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아들을 맞아들인 아버지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었다는 사실이 형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탕자의 이야기가 너무 기독교 복음을 대표하는 이야기로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다시요. 정리를 제가 어렵게 말한 것 같아서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탕자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잘 들려주지 못한다. 탕자의 이야기에는 기독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복음을 대표하는 것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주장은 이랬어요. 여기는 십자가가 없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을 맞아주기 위한 용서에 치르는 대가가 없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안아주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신학자들을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은 이 이야기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에서는 대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희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돌아온 첫째 아들이 그토록 화를 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동생으로, 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 아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이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당겨받아 주세요 라고 하고 받을 때에 모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각각 나눠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미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셈이에요. 모든 것은 다 분배되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처럼 맏아들이 유산의 둘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았기 때문에 3분의 2 첫째 아들이 받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첫째 아들의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한 이야기,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재산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줬던 의복, 반지, 신발, 살찐 송아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첫째 아들에게 소유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결정적인 것, 그가 만약 다시 아들이 된다면, 다시 그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거였거든요. 자유인을 상징하는 신발들. 이 모든 것들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상징인데,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동생이 다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을 첫째 아들로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기 위해서는 첫째 아들의 값비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용서라는 게 원래 이래요.
용서는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이며 무조건적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용서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치르기 위해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드려야 했어요. 그게 용서죠. 이 경우에선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분노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이할 때도 그러했듯이 집 밖으로 또 달려나와 첫째 아들을 사랑으로 설득하며 집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달려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에게도 달려나가 집 밖으로 나가 그를 설득하며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들어와라.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그때 첫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때 여러분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분명한데 언어적으로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you, 당신, 그리스어로는 수라는 말인데 당신의 살림, 당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동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말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빠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때 아버지에게 더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에게 더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아버지에게도 공감이 갑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공감이 갑니까?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지만 저는 아버지보다 첫째 아들에게 더 감정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의 그 분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아들은 지금 단지 순간의 분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기분 나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내게는 하찮은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는데 말 안 들었던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첫째 아들이 했던 말 당신을 섬기다 라고 할 때 섬기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번역은 뭐냐면 종노릇하다입니다. 종노릇하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저는 당신을 위해 수년간, 십수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당신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염소 새끼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굴고 그 아들에게는 어떻게 당신의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합니까? 라고 첫째 아들은 분노하는 셈이죠.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 배우자 가운데에 자녀들을 놓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여러 해 동안 종살이 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당신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섬기면서 생색 한 번 제대로 낸 적 있는가? 내가 섬기면서 뭐 하나 제대로 요구한 적 있는가? 이것 딱 하나 얘기했는데 당신 그것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 우리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첫째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염소 새끼도
받지 않으면서 종살이 있을까요? 왜? 사실은 이유는 하나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불만이 있지만 꾹 참고 여러 해 동안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종살이 하듯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뭐냐면 그 맏아들은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아들됨의 자리를 획득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그 행위로 아들됨의 자리를 획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무거운 고달픈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란 자리는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짐과 버거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는 것처럼 가볍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업무를 수행하듯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에게 막 가까이 대하시고 친근하게 대하시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죄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지?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그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리라는 말, 죄인들이란 말을 더 좋게 생각해. 바리새인들이란 말을 더 싫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바꿔놓은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냐면 범법자와 사기꾼이었어요. 진짜 사기꾼, 진짜 남의 것을 뺏어 먹고 남의 등을 이렇게 등골을 뺏어 먹는 사람들,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들,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못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냐? 그럼 바리새인들은 돈, 정치 권력을 자기의 힘과 무기로 삼았던 자가 아니에요. 돈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종교 권력도 없었어요. 그는 뭐를 자기의 힘과 무기로 삼았냐면 사람들의 존경을 힘과 무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무기는 하나야.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줄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줄 알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에서 하루 금식하라고 말하면 이틀 금식하고, 율법에서 11조 내라고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나누고 따져서 11조를 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중과 존경을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냐?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냐? 아버지에게 마음이 더 가냐? 더 공감이 누가 가냐?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외 없이 분명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에게 감정이입이 확 됐을 거예요. 죄와 세인들은 둘째 아들의 감정이입이 확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결론을 땅땅땅 찍어버렸어. 둘째 아들은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있어? 너에게 아버지는 누구야? 너에게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장소야? 단순히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가, 그 자리가 여러분에겐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자리를, 아버지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우리의 기준에 못 도달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시선을 향해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즐거워 마땅하니라. 아멘.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안았던 그 사랑으로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면서 얘야,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따뜻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얘야 라고 하면서 하는 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너에게 아무것도 준 적 없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이유는 너가 뼈 빠지게 이래서가 아니야. 너가 뼈 빠지게 이래서가 아니야. 너가 불평하지 않고 입 꼭 닫고 염소 새끼도 바라지 않으면서 종처럼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야. 그 이유는 너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아들이기 때문이야. 내 것이다 너의 것인 이유는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너 지금 둘째 아들을, 너의 동생을 내가 안았다고, 용납했다고, 다시 아들로 삼았다고 분노하니?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단다. 너가 만약 둘째 아들과 똑같이 행했다 하더라도 내 행동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너가 만약에 내 재산을 미리 받아 나가 다 날려먹고 나에게 돌아왔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사랑으로 너를 안아줄 거야. 그게 마땅해.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너는 여전히, 너의 동생도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교회는 이런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버지 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해요. 어떤 거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존재로 이미 완전히 충분한 것, 괜찮다고 말하는 것, 격려하는 것. 네가 뭘 하지 않아도 내 아내라서, 내 남편이라서, 내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엄마고 아빠고 우리의 이웃이라서 충분한 곳,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누군가의 설교 시간에 참 인상 깊게 본 글을 나눕니다. 앤드라는 필명을 쓰신 분이 탕자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라고 하는데, 함께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내게는 아버지의 집이 모든 것을 탕진한 끝에 택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아버지를 위해 버리고 온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온 세상을 가질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당신을 택하였든, 줄이고 줄여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당신을 택하였든 그 기쁨에는 한 점의 차이도 없다 하시며 이제껏 본 적 없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분께 감동이란 나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존재였다. 그의 눈에 나는 누추한 자도 죄 지은 자도 아닌 그저 기뻐하는 아들이었다. 이렇듯 내가 받은 것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 아닌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가 어떠한 희생을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고 어떠한 섬김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종처럼 섬기지 않아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종처럼 섬겨야만 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아들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아들됨을, 아버지의 딸됨을 온전히 누리고 계신지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녀로 받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탕자의 비유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와 탕자의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인데 동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거든요. 앞서 두 비유와 아들의 비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두 비유에는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찾아 나서야 하는데 찾지 않고 찾기는커녕 돌아왔을 때 오히려 타박하고 환영하지 않는 형이 존재하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동생을 찾아 나서는 진짜 형을 갈망하게 한다. 원래는 동생을 찾아 형이 떠났어야 되는데 형이 떠나지 않잖아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비유는 동생을 찾아 나서는 진짜 형을 갈망하게 하는데 이미 우리에겐 그런 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고 부르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전체의 요절, 누가복음 19장 10절이거든요. 인자가 온 이유,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받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이번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길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며 안으시며 집으로 초대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